나이가 120살이 된 노인이 입만 열었다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신명기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라. 순종해라.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명기를 다시 한번 전체 이렇게 쭉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이 40년 동안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 그 긴 세월을 이들이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는 나온 지 불과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광야로 나온 지 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미 그 초기 상태는, 초기의 그 시간들은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비록 원망도 있고 불평도도 있지만 홍해 바다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쫓아오던 원수들이 순식간에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요. 자, 어쨌든 굉장히 좋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초기에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이미 앞에 지나왔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가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달라고 했나? 차라리 우리 돌아가고 싶어. 우린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아. 가능하다면 우리 사람 세워가지고 막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게 무서워서 우리가 못 갈 뿐이지. 우린 누가 여기 뭐 꺼내달라 그랬나? 누가 뭐 가나안 땅으로 우리 뭐 보내달라 그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40년을 이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신명기를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세대는 거의가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죠. 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20세 미만의 사람이었으니까 최소한 아마도 60이 안 된 사람들이 최연장자였을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그 젊은 세대를 놓고서 이 120살 이 노인이 입만 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잔소리처럼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를 보면서요. 이 같은 이야기가 너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입만 열었다면 모세가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요. 자기도 이제 죽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해 어쨌든 11월 달에 죽었으니까. 모세가 지금 죽을 날은 다가오고 있지. 백성들은 지금 말씀 앞에서 정신 차릴 생각은 없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불순종하지 마라, 순종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내용 가운데는 모세가 7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택하신 그 이유는 뭐 숫자가 많거나 뭐 특별히 뭘 할 수 있을 만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너희를 택하셨다. 사랑으로 택하셨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뭐 한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무엇을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택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들을 택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삶의 문제를 가지고요, 이게 백성들이 너무 많이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나를 주셨죠. 40년 동안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신발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 아닐 거예요. 맨발로 다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중동 그 문화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는 항상 먼저 손님이 오면은 발 닦을 물을 내주었거든요. 발을 먼저 닦아요. 그 먼지 구덩이 속을 지나오니까 손과 발을 닦을 물을 항상 먼저 내주는 것이 손님을 접대할 때 유일한 방식인데,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고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뭐 재질이 좋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탁월한 어떤 옷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광야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은혜가 하나도 고맙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매맞은 생각밖에. 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해가지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또 뭐 모세 너만 제사장이냐 뭐 이렇게 막 대들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빠져 죽은 그 고라의 자손들, 이런 것들을,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랑 같은 이런 그 엄청난 사건들 이렇게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남는 것은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두드러 맞고 결국 그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나 이런 환경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속에는요,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강조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신명기를 잘 보시면은 이게 어쨌든 이 노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데, 이런 그 백성들 안 좋은 기억, 매맞은 기억밖에 없고, 그리고 광야에서 고생한 기억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뭐 우리를 불러달라 그랬나, 우리를 뭐 택하라 그랬나, 우리가 언제 뭐 그의 백성이 되겠다 그랬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차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염려가 되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사실은 모세의 설교는요, 불순종하면 죽어 이야기가 더 많아요. 분량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뭔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구나.
광야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그 세대는 그것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세대를 부르셔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왕국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이런 그 과정들은 전부 다 사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큰 그림을 그려가기 위한,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깨우치고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건데,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당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택하심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신앙을 우리가 논할 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체되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것이 없는 것처럼, 이게 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뭐 이런 그 이상한 그 이야기도 하는 표현들도 들어봤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끊어버리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귀찮은 거죠. 힘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사실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9절과 10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도 10절에 더 무게감을 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아마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9절과 10절은 같이 가요. 이 두 개가 같이 떨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사실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도망갈 수 없어. 너 신자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니까. 그러니 내 말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싶고 막 몸을 뒤틀고 뭐 또 어떻게 하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떠나갈 생각을 해도 안 돼. 너는 이제 나한테 잡혔어. 네가 어디로 도망가?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택했다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물론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택하심의 이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광야에서만 생각하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올무 같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똑같아요. 성경을 골라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챙겨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떠나갈 수 없는, 우리는 완전히 붙잡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그 은혜라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사실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이런 것들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즘 그 징계라는 주제를 제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징계는 처벌은 아니지만 이게 무지 아픈 거예요. 힘들어요. 이번 주에도 이 징계에 대한 주제가 좀 주일날 말씀으로 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지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무섭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하게 아들의 내가 피값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너를 내가 값없이 구원했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거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그 방향과 목표와 목적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 내가 안 하고 싶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그 개념을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것이 더 많은 기억에 남아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얻어터진 것밖에 기억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모세가 여러분 뭐 120살의 노인이지만 기력이 없어지고 눈이 흐리고 뭐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성경에도 나중에 보실 때 나오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120살이 되어서도. 이분의 총기가 젊은이 이상으로 하늘을 찌르는 그런 총기를 지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듣는 그 눈을 보면 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죽는다, 그게 더 분량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신명기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들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정신 차리고 알아서 잘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두 번 속으신 게 아니에요.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합니까? 그러나 수도 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거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알면서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의 이 단어는 뭐냐면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실망시키고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안 버릴 거야. 나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이게 택하셨다는 은혜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신약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존재가, 이 존재론적인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 그것을 논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끝까지 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리고 피값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구약의 그 당시의 선택함과 오늘날의 이 무게는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볼 때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모세는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개념이요, 절대로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는 너무너무 쉽고 이것이 행복하고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돌연변입니까? 인간의 죄성은 그것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소중함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니까. 한 개인으로 본다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먼저 먹어야 옳겠습니까? 순종합시다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여러분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안 좋았던 것들만 기억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긴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순종하면 살고 의심하고 불순종은 망한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망한다라는 단어를 바꾸면은 너 징계받을 거야. 그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마음이 무거워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막혀버리면요, 숨이 터집니다.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이미 나타나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이에요. 이것이 택함이라는 그런 관계인데, 한 번 더 우리가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으며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까이 나가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성경학교 수련회 농촌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암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요. 좀 기도해,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정환 집사님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이제 코에 들어가는 호스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재활 치료 받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요. 아직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계는 남아 있지만 호전되어져 갈 거라고 우리가 보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교회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로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에게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 두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로 더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가족들의 삶과 교회를 의탁합니다. 보살펴 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꼭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실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심령들 위로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두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많이 깊이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매맞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많이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택하여 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